4장은 왕권의 대결, 근데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사탄하고 대결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1절 그때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3장과 연결되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입했지요. 세례 받았지요. 언제나 시험이 왔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리고 금식하고 지치고 줄이고 외로울 때 시험이 왔다. 오늘 1절 모든 성도도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증명하는 거예요. 튼튼하냐? 쓸 수 있느냐? 시험하죠. 냉장고를 만들면 냉장고는 문을 하나 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만 번 문을 기계로 계속 늘어 닫다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합격하고 제품이 출하되고, 문이 고장 나버리면은 그 이제 제품 나가봐야 그 도리어 반품만 나오고 제품 질이 떨어지고 소문이 안 좋으니까 합격 안 되죠. 꼭 시험해봐요. 자동차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동차 문도 10,000번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그래 고장 안 나야 되거든. 아마 공장 다니면 다 시험실 있죠. 하다못해 콘크리트 하나도 압력이 얼마인가. 집을 지으면 다 표본을 떠다가 나중에 압력 시험 해보지요. 그래서 부실한 것 들어오면 집이 큰일 나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 취직하려면 시험 안 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실력이 있는지 사람이 되는지 다 테스트 해보고 쓰는 거지 그냥 안 되죠. 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복에 근원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복을 주려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니? 네가 100살 난 자식 번제로 바쳐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이 있다. 쓰시려면, 증명하려면. 예수님의 시험은 인류들이 받는 대표적인 시험, 음식에 대한 것, 경제력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언제나 충동이 오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4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8장에 신명기는 순종을 계속 강조하지요.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키고 순종하면 살고 번성한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약속하신 땅에서 선민으로 사는 자격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낮추시고 시험했다. 어려울 때 시험이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심이니라.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렇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말해줘야 된다. 그냥 안 된다 그 말이죠. 살다 보면 바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번직하고 풍부하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광야에서 먹이고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시험만 보고 어려움 보지 말고 약속을 봐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 복을 주셔도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안 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으로 재물 얻었다 할까 함이니라. 그 조심하란 거예요. 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절하면 너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니라. 경고를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8장은 우리가 재물 문제, 걱정, 어떤 물질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말해주니까 8장을 수없이 보고 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급제가 되신다. 두 번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요. 시편 91편 전능자가 도와줄 거고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고 네 발을 붙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할 거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리치죠? 예. 자신이 큰 자다. 자기 내 이름, 내 권세, 내 명예. 언제나 인간은 살만하면 그런 유혹이 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예수님은 물리치시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5장부터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야단나죠. 예. 신명기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쇠마장입니다. 율법을 교육을 명하지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겨라. 아직은 철없고 경험 없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워 잘 때도
일어나 뭐 할 때도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부족하니까 손에 매라. 몸에 붙여라. 드나드는 집 문에 기록해라. 항상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고 얻게 하시고 축복을 누릴 때 여호와를 잊지 마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 가나안을 주신 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진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가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해라. 이게 6장이 거듭거듭되지요. 율법의 결론 부분, 핵심 부분을 신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시든 안 되고 의심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지요? 권세. 인간은 뭔가 힘을 더 갖기를 원해요. 힘 자랑하고 힘 겨루고 싸우지요. 먹고 살만하면 자신이 잘났다는 명예 갖고 싶고 그 다음에는 권세 갖고 싶고 힘 갖고 싶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세마의 말씀 들어라. 세마지요. 꼭 들어야 돼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 있든지 갈등이 오든지 생각이 오든지 인간의 본분이 뭐냐? 창조주가 인간을 만든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영화롭게 하는 거다.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도와주는 삶이 되지요. 아담은 좋은 환경에서 시험해야 돼요. 먹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좋을 때도 오고 어려울 때도 오고 항상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구원자임을 확인하고 내 믿음의 분수를 지키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었고 인간의 본분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가지고 좋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했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아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쓰임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아침 수없는 유혹과
세상 생각과 사상과 말이 있을 겁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단지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내 본분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구속받은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받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받들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17절이 비로소 전파하시죠. 공생의 시작이에요. 합격했어요. 메시아 사역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요한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요. 빛이 임합니다. 생명의 빛이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든지 삶이든지 주님의 은혜와 빛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바로 성령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만 하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서 자아에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힘, 자기 권세 이런 세속적인 사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기회입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 시험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에 고백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도울 것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이하. 가버나움 나사렛 다 가버나움 갈릴리는 전부 다 갈릴리 큰 호수. 그래서 바다다 해변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한 본거지가 되는데 예수님 먼저 사람을 선택하지요. 베드로.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요. 자기 직업, 자기 과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전도의 문을 열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10장까지 사도 바울, 베드로의 유명한 복음 전도가 나타나지. 그들은 평범한 사람, 그렇죠.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헌신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이 만든다. 주님 따라가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얻는 자, 영혼을 얻는 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자, 영혼을 얻는 자.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는 자. 그리고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존귀한 자가 되지요. 베드로는 엄청난 자가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주님 따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줄 압니다. 전적인 헌신. 주님이 진리면 따라가야지. 생명이면 그 생명 얻어야지. 이 젊은이들의 그런 결단.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바로 따라갑니다. 전적인 헌신. 주님이 쓰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엄청난 기회요, 영광이죠. (21절) 이하는 세베대의 두 형제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요.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은 복음 전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런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남겼고 요한복음을 써줬고 엄청난 귀한 사역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도들은 성인, 아니 최고의 영광을 어떤 왕보다 어떤 인물보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쓰임받았으니 부르심 받았으니 그 사명자가 됐으니까 하는 일이 그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두고두고 축복이 됩니다. 돈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뭐 좀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신 구속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것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나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천국을 건설하자, 생명을 구원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갈지 세상 따라갈지 시험이 들어옵니다. 내 욕심, 내 물질, 내 재물 생각하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할지 시험이 오죠. 조금 살만하면 내 생각, 내 명예, 내 이름,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엄청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잘 믿는데 무슨 투표해갖고 떨어지면 엄청 시험 들고 떠납니다.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붙들어 쓰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힘자랑 내 패를 만들고 내 지지 세력을 만들고 내가 몇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인간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 감동받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참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 인간적인 게 나오면 반드시 충돌이 됩니다. 옆에 사람 가만히 있겠어? 너만 집사냐? 너만 헌금했냐? 너만 직분 가졌냐? 다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정말 저 불신자들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 길러내야 되고,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고 저런 애들 잘 길러야 되고, 이런 일을 해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못하고
지극히 싸만데 중재하고 눈치 보고 달래고 얼마나 비극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러려면 네 교를 하나 만들어서 네 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따른다면 예수님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주님 말씀은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세상을 왜 갖고 돌아. 세상은 항상 그 모양인데. 시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와요. 우선 내 유익, 내 재물, 내 명예, 내 이름, 내 힘, 내 권세. 정치도 똑같아요. 돈 없으면 못해요. 살만하면 그 다음에 내 무슨 명예나 이름 내려고, 그 다음에 나도 무슨 권세 하나 가져보려고. 똑같습니다, 인간하는 것은. 교인들도 똑같아요. 문제는 시험을 이기냐 못 이기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쓰시고 나중에 열매 맺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 시험 이겨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인간은 계속 그런 생각이 나와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나는 어떤 복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그런다 해놓고 또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사교한다 그러고 뭐 신앙 들여주고 또 되면 또 이제 세상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 안 시켜준 게 나는 교회 떠나겠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인데 그런 이름이라도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따르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그런 영광을 보고 따라서 못 가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자가 그래 귀해요. 죽어야 돼요. 그 후에 영예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의 대신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진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천국 사역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파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할 것이고 성령이 더 도와주실 것이고 열매도 있게 하실 거고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유혹과 생각들, 시험들 계속 옵니다. 설만하면 옵니다. 어려우면 더 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합격하고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길 것이니라. 이런 고백과 결심, 이 시간만 아니고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나는 변질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천국의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비참하게 세상적인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